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256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꽃들은 저마다 독특한 모양과 향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들에 피어나는 꽃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고유한 개성과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하나뿐인 나의 존재가 귀하고 또 하나뿐인 다른 사람의 존재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서로 다른 개성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모두 똑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기 참 힘들어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면 그것을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틀리다라고 너무 쉽게 단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은사와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나와 똑같아야만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은사와 서로 다른 영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는 각각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들로서 각자 받은 재능과 은사대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몸의 각 지체의 한 부분이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 몸의 각 지체라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첫째,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둘째, 몸의 각 부분들이 다양한 고유한 기능들, 즉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눈의 근육은 24시간 동안 약 10만 번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눈 안에 있는 망막에는 모양을 구별하는 간상 세포가 1억 2,600만 개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정상 작동을 해야만 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물은 몸 안에서 22단계를 거치면서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고 찌꺼기는 내버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몸의 유기적 통일성과 함께 각 부분에 다양하고 고유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신비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교회의 신비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의 각 지체가 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그저 슬로건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써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과 인격이 다듬어지고 믿음이 단련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지체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체 의식이 무엇입니까? 지체 의식은 서로가 떨어져서 살 수 없다라는 공동체 의식이요, 사랑의 핵으로 구성된 가족 의식입니다. 그러한 지체 의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체 의식을 가지면 쉽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눈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발의 역할을 하는 성도를 보면서 무시하거나 쓸데없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은
사실 지체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방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가 쓸모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체 의식의 결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위치와 그 기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언급을 합니다. 둘째, 지체 의식이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느끼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과 감정을 나누지 못하거나 나누어도 함께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기쁨과 슬픔을 혹은 자식이 부모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가족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체 의식이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느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은 한 몸의 지체요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각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 각 구성원들이 교회를 섬김으로써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고 감정적인 상처가 생길 수 있으며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모난 성격과 인격이 다듬어져 가고 서로 인내로 섬기는 가운데 믿음이 단련되어져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하나가 되어가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지체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에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 인내하며 돌보며 섬기는 가운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는, 그리하여 우리 성문 공동체가 속한 우리 모두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 어렵고 힘든 점을 돌보며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우리 성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 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숙해지는 성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 백신에 부작용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편치 못한 성도님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각자 다른 모양을 갖고 있지만 한 공동체 안에 같이 모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모양은 다르나 서로 지체의 의식을 갖게 하시고 공동체의 의식을 갖게 하시고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서로 돌보며 서로 섬기며 서로 이해하며 다듬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백신 접종관에 있습니다. 아버지,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히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아버지, 백신 주사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어려우신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원치 않은 질문이 갑작스레 찾아온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많이 당황스럽고 마음이 어려우실 텐데 아버지 위로해 주셔서 그 시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회복의 시간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께서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 더욱더 크게 가질 수 있도록